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2주 전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빛을 받은 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고난의 큰 싸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33절 이후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33절에 보면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친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이를 통해서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그냥 나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고 돌아보고 그들을 동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자기들의 소유까지 빼앗기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함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다른 믿음의 교우들을 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3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예, 그러면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겨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바로 큰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6월이 호국 봉헌의 달이고 지난 3월 1일은 3.1 만세운동 기념일이잖아요. 일제치하 때의 독립운동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가진 소유 다 빼앗기고 자기 가정의 삶이 완전히 많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서 일했어요. 근데 그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이들이 목숨을 촉에 같이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4절 후반절,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무엇을 얻게 되느냐? 큰 상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큰 상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의 면류관. 하지만 이 상은요, 지금 당장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6절 전반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하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못 받아요. 그러면 언제 이 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의 결국은 무엇이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고, 이것은 바로 큰 상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고, 그런데 이 약속한 큰 상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주지는 않지만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주시느냐?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오실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요,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2000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아직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36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더 낮고 영구한 소유, 곧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구원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구한,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좋은 날씨에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잠시 잠깐 후면은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고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많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언제 오실까?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1000년이란 시간이 2000년, 3000년 시간이 긴 것 같지만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루나 이틀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로 이 시간을 재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늦게 오시느냐? 우리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회개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 이 후서 3장 8절 9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린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야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으면은 상을 못 받는다는 뜻이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에 렉시오 TV나 우리 성경 묵상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렉시오 TV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수천 번 수만 번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론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삶이 내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구원받아서 내 구원의 은혜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집을 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야 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대로 이후에 세상에 나가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급한 이 내용을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심을 하였죠. 그래서 이 개신교, 다시 말해서 개신교의 개혁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개신교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머무르거나 중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은 뒤로 물러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멸망하게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구원받는 사람인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과연 믿음의 길을 앞으로 향해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뒤로 간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앞으로 나아간 삶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간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서 다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대로 이 은혜 받은 대로 세상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야, 저 사람이라면은 내가 정말 교회 나갈 만하다. 내가 저 사람이라 그러면은 나 열심히 교회 나가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열심히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것 챙기고 내 유익 챙기고 내 것만 앞서 나간다 하면은 그 누가 나를 보고 과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후에야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야 상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냥 조용히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39절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 39절 말씀 마지막 결론적으로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서 영혼 구원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신 분들은요 이동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멈추면 안 돼요. 전도 한 번 하신 분은 난 전도 한 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란다. 그게 아니에요. 전도 한 번 하신 분은 2번 하셔야 돼요. 안 하신 분은 지금 하셔야 돼요. 2번 하신 분은 3번 하셔야 되고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망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불로 유황불로 타는 유황불로 멸망시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아내와 그의 2 딸을 구원해냈어요. 그것도 안 가려고 하는 걸 억지로 천사가 끄집어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구경하지 말라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재산 다 놔두고 왔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거든요. 급하게 뛰어나왔기 때문에 몸만 나왔습니다. 얼마나 거기 미련이 많았겠어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소리, 이 세상에 꿈과 소망을 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손에 쟁기를 잡는 사람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 예배의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 찬송과 전도의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림도 한다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이 땅에 꿈과 소망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꿈과 소망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저 천국 영원한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꿈과 소망을 두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에도 열심히 세상 일을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끝없이 강조한 것이 깨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작년 6월 달에 제가 창세기 35장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고 또 형이 받아야 될 복까지도 다 가로챈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루는 날이 어두워서 노숙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여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벳엘. 벳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면은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했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되어 다시 돌아왔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머물렀어요?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그 땅은 물이 풍부하고 또 풀이 많이 있었어요. 양과 염소를 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세상 욕심을 딱 이루기 좋은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거기에 안주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동딸 디나가 그 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급간을 당하고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가문이 모든 가문이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창세기 3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가 그 앞에 위기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고 꿈을 두었기 때문에, 욕심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이죠. 민수기 2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을 합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빙빙 돌아요. 자기들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3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랑하게 했는데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한 곳에, 시딤이라는 곳에 딱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 그냥 거주합니다. 거주. 그냥 하루 이틀 머문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그 땅에다가 호를 받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죄와 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점점 들어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을 보냈어요. 연병. 이 단상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 비느하스가 영적인 창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받으시고 그 연병을 멈췄다고 기록했어요. 왜 이런 재앙이 생겼습니까? 멈췄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지금 좀 잠시 좀 멈추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멈춘 것이 아닌가? 사무엘 11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출전하지 않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사울이 왕에서 패함을 당하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전쟁에서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는 평안하게 되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어요. 부하들은 적군들과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느라 그냥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냥 다윗 왕은 평안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데리고 와서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야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네 집에 들어가라. 그 임신한 사실을 감추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데도 그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완전군장 풀지 않고 그냥 왕궁 거기 뜰에서 잠을 자요. 그게 결국 안 되니까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서 요압에게 청부살인을 지시합니다. 청부살인.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밧세바와에 태어난 첫 아들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음을 당했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재앙을 예언하셨어요. 그 첫째 아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시편 51편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두 번째 아들 밧세바와의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 왕위를 이루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 재앙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쫓겨나가게 되고 급하게 쫓겨나가면서 자기 후궁들을 그 궁궐에 그대로 두고 왔어요. 그 후궁들과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동침함으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재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을 안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쉬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되는 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재앙의 원인들이 다 뭐냐? 앞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영혼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당할 때도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향해 나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내려오면은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실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어요. 앞을 향해 나아가면 돼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혹은 우리 소유를 빼앗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욕심을 두고 이 땅에 꿈과 소망을 두면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멸망할 이 세상의 욕심에 우리가 꿈과 소망을 품지 말고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은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유행의 전쟁이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세상의 욕심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상 구원의 면류관을 다 받아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